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고하니 내
한 번 더요. 새 힘 얻으리.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상처 입은 영혼에게 독수리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두 손 머리 박수. 성령이라도 넘어지고 장려지라도 잡아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 날개처럼 같을 것이요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며 뛰어도 곤귀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우리 한 번 더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우리의 삶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쓰임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만큼 바라시는 만큼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승리의 함성.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위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또 금요 예배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세계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구글 검색에 믿음, 신, 성경, 기도 이런 단어에 대한 검색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퓨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크리스찬과 또 비크리스찬 모두를 포함해서 미국인의 55%가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이 어려운 때에 희망과 격려를 찾기 위해서 성경책을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다고 CBN,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이것은 장차 몰려올 큰 은혜와 축복의 소나기의 예고편 혹은 전주곡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배는 만선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낚지 못한 그런 빈배였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프로페셔널 피셔맨인 베드로에게는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unprecedented, 정말 유례 없는 그런 일이듯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빈배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날마다 만선을 꿈꾸기는 하지만 누구나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얼핏 봐서는 잘 무슨 사진인지 모르실 것입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세계적인 관광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거기는 수상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곤돌라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개점 휴업입니다. 요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변을 돌아보면 거의 빈 배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손님으로 북적거려야 할 그런 배여야 하는데 사업에 빈 배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취업의 빈 배도 있습니다. 실직하셨거나 혹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의 문이 막혀 있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건강의 빈배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건강을 빼앗겨 의료진들에게 몸을 맡기고 있는 그런 빈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누구에게나 이렇게 빈배를 탈 때가 있지만 바로 그때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한 토막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13세기, 14세기에 무서운 전염병인 흑사병이 아시는 대로 유럽을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은 그 이후에 이 흑사병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소작농이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노동력이 부족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력을 대체할 기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낡은 봉건제가 무너지고 곧이어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부상하면서 이제 선진 유럽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 바다를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이 이 대륙에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장거리 항해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고 그에 의해서 신대륙 아메리카가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는 때때로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그에게 닥친 개인적 위기가 이제 축복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배에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그 말대로 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은 만선,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축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베드로의 배가 처음부터 만선이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몸을 의지하실 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빈 배를 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베드로처럼 빈 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했고 또 말씀을
들었기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고, 빈배를 타는 허전함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의 만선의 은혜와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베드로의 입장에서 중요한 행동이 수반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5절 말씀 잠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잘 알겠습니까? 또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지식, 소위 자기만의 노하우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자존심마저도 접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이성에 어긋날지라도, 내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부활절 주일날 전도에 대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용기를 내서 아파트 바로 앞집에 사는 인도 꼬마들을 이스터 셀리브레이션에 초대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남매가 각각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당분간 전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네요. 감사해서 나누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참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또 실천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만선의 축복을 다 준비하고 계셨지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러 다시 바다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그 축복은 그냥 약속으로만 남아있을 뻔했습니다. 헛된 축복이 될 뻔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리고 지난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그 데이터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시도했더니, 도전했더니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얼뜻 들으면 아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빈배가 만선이 되었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삶에도 사업에도 또 가정에도 모든 일에도 뭔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렸던 최대의 축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변화되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기회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특별한 선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여러 가지 유익한 영상 자료들을, 또 성경 공부, 또 영상 편지, 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유익한 자료들을 새벽 기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형편상 그런 자료를 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저 태국, 일본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제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위로와 소망을 얻은 분들이, 야, 이걸 또 누구에게 주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것이 정말 온 세계를 바람처럼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그전에 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찬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실패했냐? 별로 소득이 없었냐? 안 됐냐? 그러나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거기로 가서, 아니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whatever, 우리의 방법, 나의 지식, 또 나의 경험, 나만이 알고 있었던 노하우, 그것마저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다. 우리는 조만간에 새로운 일상, 뉴 노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면 이전의 방식이 통하는 그런 영역도 있는가 하면 안 통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기 때문에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쪽 끝으로 우리는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장서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땅을 밟으시고 또 길이 없는 곳에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최선의 길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빈배 인생이 만선의 기쁨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손에 손을 잡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빈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전에는 뭔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지금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아버지여,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 다가옵니다. 어른들은 힘들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414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버지여, 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거기서 놀라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도로를 닦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바울과 그의 전도팀들이 온 세계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의 고속도로가 전 세계 곳곳으로 깔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좋은 내용들이 정말 순식간에 지구 이편에서 저쪽 끝까지 빠른 속도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곤고해하는, 모두가 빈배를 경험하는 이 특별한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만간에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는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